이미 어제 이제 생각하셨겠지만 마가복음의 진행은 굉장히 간략하고 또 굉장히 신속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장 짧고 복음서 중에서 가장 짧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기록의 스타일이 굉장히 심플하죠. 굉장히 단순하게 신속하게 핵심만 딱딱딱딱 이렇게 짚고 넘어가죠. 그에 따라서 어제 본문에 보면 시작하자마자 구원자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 얘기를 아주 짧게 다루고 곧바로 이제 세례 받으려고 요단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바로 소개하죠. 그러니까 뜸들일 필요 없이 신속하게 예수님의 이야기로부터 이제 시작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느껴지는 상황이죠. 이제 어제 본문에서 세례를 받으셨고 오늘 이제는 곧장 광야로 몰려가시는 게 이제 이어지죠.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세례 받으심과 예수님의 광야 들어가심, 이 두 가지가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죠. 따로 있는 게 아니죠. 여러분 어제 세례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함께 나눴을 텐데 세례 요한의 세례가 죄 앞에 직면하게 하는 세례죠. 내 죄 앞에 서게 하고 그 죄를 인정하게 하고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죄 사함을 받는 세례를, 회개의 세례를 이제 베풀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것은 그런 의미의 세례는 아니겠죠. 예수님의 죄 앞에 직면하고 예수님이 스스로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세례 받으신 건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니까.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셨다고 하는 것은 다소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과 관련되어 있는 거죠. 구원의 목적과 관련된 세례를 상징적으로 받으신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 3장에 보면 3장 11절에서 마태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마가랑은 조금 다르게 좀 더 자세하게 설명했는데 세례 요한이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예수님은 무엇으로?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고 이야기하셨단 말이에요. 성령과 불로 이렇게 연관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 세례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성령 세례는 우리를 새롭게 하는 생명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흙으로 지으시고 하나님의 숨을, 호흡을, 성령이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으시니 생령이 된지라 이렇게 되어 있죠. 성령 세례는 우리를 새롭게 하는 생명이라고 할 수 있다면 불세례는 우리의 죄, 곧 죽음 위에 쏟아부어지는 심판을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성령과 불은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과 끝이죠. 그래서 어제 세례를 받으심과 함께 성령이 하늘에서 비둘기처럼 임하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이 선포되죠. 그래서 사역의 시작이죠. 그리고 불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 세례를 통해서 믿는 자들의 영을 새롭게 하시고 그리고 새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시고 다른 한편 그들이 받을 죄의 대가는 십자가 불세례를 통해서 자신이 친히 감당하십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의 죽음을, 우리들의 죽음을 가져가시고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수여하시는, 그래서 죽음과 생명의 맞교환을 이루시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시고 그 상징으로 세례를 받으신 것일 가능성이 많은 거죠. 따라서 예수님이 이제 오늘 광야로 들어가시는데 세례 후 광야죠. 그래서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 예수님께서 이루실 구원의 역사와 연관되어 있고 그것은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과 연관되어 있죠.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은 지금 조용히 묵상하기 위해서, 요즘 우리 교육자들 이제 묵상 휴가 기간인데 그래서 이제 한 주씩 나눠가지고 어디 기도원 가서 이렇게 깊이 기도하는 시간들인데 이제 기도 잘 안 하고 좀 놀러 다니는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 하여튼 좋은 거죠. 그 노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근데 어쨌거나 여러분 예수님은 묵상하기 위해서 광야로 스스로 들어간 게 아니라 성령의 몰아내심으로 쫓기듯이 들어가셨다고 이야기하잖아요. 12절에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이건 성삼위 하나님의 지금 사역이에요. 구원의 사역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기 싫어하는데 억지로 나 싫어요 그러는데 성령께서 가야 돼 그래서 이제 간 게 아니라 이제 몰아냈단 말은 그만큼 이건 필연적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필연적으로 통과하셔야만 하는 과정을 밟으시는 건데 이건 무슨 여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여정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죠. 그래서 홍해를 건너죠.
그리고 광야로 들어가죠. 근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에서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 홍해를 건넌 것이 곧 세례를 받은 거라고 해석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지나면서 세례를 받고 바다에서 그들이 세례를 받았으며 이렇게 얘기하죠. 세례를 받고 광야로 들어가는 이 그들의 여정을 예수님은 이게 구원의 여정이잖아요. 출애굽, 홍해를 건넌, 그다음에 광야로 들어감. 이 구원의 여정을 그리고 예수님은 결국은 우리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 흐름을 이제 예수님이 반복하고 계시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0장이에요. 10장 1절에서 2절에서 이야기하죠. 사도 바울이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이 애굽에 가신 적이 있는가요? 있죠. 어릴 때 헤롯 대왕이 죽이려고 할 때 애굽으로 피하셨죠. 아주 아기 예수님이 요셉과 함께. 그렇다가 출애굽 하시고 이제 공생의 기간이 시작되자마자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나서 광야로 곧바로 들어가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죠. 이스라엘은 출애굽과 홍해와 광야를 거쳤는데 광야에서 다 죽었잖아요. 실패의 역사죠. 출애굽의 거룩한 역사, 그리고 그 이후에 세례를 받고 그리고 나서 광야로 들어갔는데 광야에서 다 죽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아까 제가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자기들의 눈을 믿었기 때문이죠. 언제? 광야에 들어가자마자 하나님께서 가나안 정탐을 시켰어요. 며칠 동안? 40일 동안. 지금 예수님이 광야에 며칠 계세요? 40일 계시죠. 지금 사순절 기간이 이제 시작됐잖아요. 사순절이 40일, 예수님의 광야 40일을 기념하는 게 사순절이죠. 근데 어쨌거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지만 광야에서 망했어요. 실패했어요. 무엇 때문에? 정탐의 결과 그들은 팩트를 얘기한 거예요. 팩트를. 거기 기름진 땅이고 곡식이 대단히 많고 풍성하고 그리고 거인족이 있고 그들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엄청난 군대가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당해낼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그들의 팩트예요. 근데 거기에 팩트만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의 해석도 있죠. 이렇게 정말 강한 군대가 거기 있습니다. 정말 강한 자들이 거기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정말 강한 군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수도 있는 거죠. 그렇지만과 그래서는 결국 해석이죠. 10명의 정탐꾼은 그래서 우리는 못합니다. 너무 강해서 못합니다 라고 40일 정탐 결과 우리는 가나안 정복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했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이거잖아요. 그것에 의해서 이제 10명의 말을 백성들이 듣고 막 원망하고 돌을 들어서 모세를 쳐 죽이려고 그러고 하나님께 막 대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그럼 가지 마. 너네 그렇게 두려우면 가지 마라. 그 대신에 40일 정탐의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좀 여기서 왜 가야만 되는지를 좀 배워라. 그래서 광야에서 그들이 헤매게 되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불신으로 말씀을 따르지 않고 계속해서 자기들의 감각, 자기들의 판단, 자기들의 통찰, 자기들의 의견, 자기들의 경험, 특히 애굽에서의 모든 경험들을 계속 앞세워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은 결과 광야에서 전부 다 묻히죠. 광야에 전부 다 묻히는 세대가 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 실패의 여정을 이기고 진정한 승리의 출애굽과 세례와 광야의 여정을 이루려고 그 길을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여정이 우리들에게, 특히 우리들도 광야를 통과하고 있는 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좀 의도적으로 요약하면 대체로 세 가지 때문에 망했어요.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하늘의 만나를 먹는 기적에도 불구하고 망했어요. 또 하나님을 무수히 많이 시험하는 일들을 통해서 망했죠. 히브리서가 무수히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을 그렇게 시험했는데 시험하지 말아라 니네는. 고린도서에서도 얘기하고 그다음에 뭐예요? 금송아지를 세움으로 하나님의 권좌를 빼앗는 탐욕이죠. 자기들이 핸들링할 수 있는, 자기들이 마음대로 통제하고 다룰 수 있는 하나님을 대신 모셔온 거죠. 우리 출애굽시킨 하나님 대신 내가 마음대로 만들고 내가 조정하고 내가 뭘 할 수 있는, 내가 손으로 확인할 수 있는 대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권좌를 빼앗은 거죠. 그래서 망했죠. 반면에 예수님은 광야에서 어떻게 하셨어요? 돌을 떡으로, 그러니까 하늘의 만나처럼 돌을 하늘의 만나로 만들어 봐라 이거죠. 돌을 떡으로 만들라는 기적을 수행하라는 사탄의 요구를 거절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을 결코 시험치 말라고 하셨죠. 그리고 온 천하를 주면서
예수님께 굉장한 권력을 줄 것처럼 유혹했던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셨죠. 무엇으로? 말씀으로 물리치셨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큰 기적의 은혜들 속에서 망했지만 예수님은 굶주림과 최악의 결핍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셨어요. 그리고 또다시 그 길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제 십자가를 향해 걷기 시작하시고 승리하신 자신을 결국 우리에게 내주어서 어둠의 권세와의 전쟁의 본질이 뭔지, 어둠의 권세와의 전쟁에서 승리의 비밀이 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갈 수 있게 하신 거죠. 그걸 이제 우리에게 보이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라 이렇게 외치던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대신 그 뒤를 이어서 복음을 전하시죠. 14절 보면 14, 15절 다시 읽을까요?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자, 이거 참 중요한 거죠. 여러분, 일단 세례 요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대변인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세상에서 반역죄를 뒤집어 쓴 채 감금됐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세례 요한이 전하는 메시지의 주인공이 이미 오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메시지는 가려질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선포하시는데 예수님은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하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자신이 그 메시지시죠. 자신이. 이것도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죠. 예수님 자신이 그 메시지예요.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그 메시지라는 것을 온 세상이 알도록 하기 위해서 메시지로 확증되고 드러나는 길을 이제 가려고 하시는 것이죠. 결국은 예수님이 너무 비약적이고 너무 신속한 성급한 설명이지만 빨리 말하고 싶은 것은 결국은 우리도 우리의 존재가 메시지가 되게 하시려고 하는 거죠. 예수님 우리 안에 사심으로 우리가 메시지가 되게 하시는 거죠. 따라서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는 단지 입으로 선포되는 설교가 아니에요. 예수님 자신이 가실 길을 미리 알려주는 전쟁의 나팔 소리 같은 거죠. 예수님 자신이 메시지임을 나팔로 선포해 주시는 소리였어요. 예수님이 전하시는 메시지의 핵심은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복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인데 사실 하나님의 복음 따로 하나님의 나라 따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이 곧 하나님의 나라죠. 여러분 14절 15절 다시 보실래요?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자, 복음이죠. 복음이 뭐예요? 때가 찼다, 나라가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게 복음이죠. 자, 그러면 이걸 잘 기억해야 되죠.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복음은 때가 찼고 나라가 왔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자, 이거를 좀 의도적으로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절 보세요. 복음이 뭐냐? 때가 차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왔고 우리가 할 일은 믿고 회개하고 믿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게 뭐 말하려고 하는 건지. 자, 여러 번 반복했기 때문에 이제 아시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그 트랩에 늘 빠지거든요. 트랩에. 자, 기쁜 소식은 이제부터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어서 이렇게 하면 너 구원받을 수 있어. 이거를 가르쳐 주려는 방법에 관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뭐예요? 그럼 복된 숙제가 아니죠. 너희들 이제부터 이렇게 해야 구원받아. 이렇게 하고 이렇게 열심히 살면 이렇게 잘 될 거고 구원을 받을 거야 라는 말은 복음이 아니죠. 그럼 뭐예요? 숙제죠. 너무 힘든 숙제죠. 아무리 해도 안 되거든요. 됩니까? 제가 어제 어디 젊은 부부 상담을 했는데, 우리 이 성도인데 결국은 그거예요. 형제가 내 이 성질을 못 죽이겠다. 내 화나면 내가 이게 막 입에서 막 거친 말이 나오는 이 성질을 내가 못 죽이겠다. 정말 이게 안 된다. 그래서 제가 고맙다 그랬어요. 맞다고. 너 못하는 인간이라고. 너 못해. 나도 못해. 이거죠. 이거 우리 알아야 돼요. 여러분, 기쁜 소식은요. 그거는 너 못하는 우리에게 이렇게 해야 구원받아. 이렇게 하면 너 잘 될 거야. 이렇게 하면 구원이 너에게 올 거야 라는 말은 복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왜? 그건 복음이 아니죠. 그건 너무 무거운 숙제죠. 그게 루터가 복음을 제대로 깨닫기 전에 루터가 정말 힘들어했던 거 아니에요?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아무리 고행을 하고 채찍으로 자기를 때리고 막 무릎으로 기고 막 피가 철철 흘러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되죠. 복음은 기쁜 소식은 뭐예요? 기쁜 소식은 내가 어떻게 과제를 수행하느냐 여부와 관계없이 예수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구원이 이미 이 땅에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식이죠. 소식이에요. 소식. 복음은 소식이지 어떻게 우리가 할 것에 대한 교훈이 아니에요. 복음은 교훈이 아닙니다.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면 잘 살 거다. 이런 교훈이 아니라 복음은 하나님의 사건을 우리에게 전하는 소식이에요. 복음, 기쁜 소식이에요. 이미 일어난 사건에 대한 소식을 우리에게 준 거예요. 우리 딸에게 야, 너 오늘 이렇게 하면 엄마가 저녁 이렇게 맛있게 해줄게. 이게 아니라 이미 맛있는 걸 해놓은 거예요. 해놓고 엄마가 맛있는 거 해놨으니까 너 이제 열심히 하면 맛있는 거 더 맛있게 먹을 거야. 뭐 이런 거죠. 이미 된 거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과제 수행 여부와 관계없이 예수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구원이 이미 이 땅에 임했다는 소식이에요. 이거를 팀 켈러 같은 경우는 전쟁에 비유하죠. 전쟁. 이제 막 우리가 전쟁하는데 막 상대편이랑 전쟁하는데 막 이게 막 질지 이길지 몰라서 너무너무 불안해. 너무 불안해. 근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너희가 전쟁에서 이기는 방법이 있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이 전쟁에서 반드시 이긴다? 이건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종교예요. 복음은 뭐냐면 야 걱정하지 마. 전쟁 끝났어. 전쟁 끝났어. 이미 이겼어. 이미 승리했어. 어마어마한 군대가 와서 이미 끝냈어. 그냥 그거 믿고 오면 돼. 이게 복음이죠. 그래야 기쁜 소식이죠.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는가 하는 전쟁의 방식을 가리키는 게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전쟁이 이미 끝났다. 승리가 이루어졌다라고 선포하는 소식이 복음이죠. 따라서 우리들에게 요청되는 건 뭐예요? 어떤 노력을 더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사실, 예수님과 더불어 승리가 이미 쟁취되었다는 사실을 믿고 그 믿음에 날 던지는 거죠. 여러분, 제가 아내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구걸하고 있으면요, 저는 못 삽니다. 아내가 나를 목숨 걸고 사랑한다는 것을 내가 실제로 믿고 알기 때문에 행복한 거고, 그리고 그러니까 더 열심히 사는 거지. 열심히 살아야만 아내의 시선을 얻고 아내의 사랑을 얻을 수 있다고 내가 생각하고 산다면 얼마나 비참해요. 내 모든 행위는 아내의 관심을 얻어내기 위한 정말 그런 너무 피곤한 숙제에 불과한 거잖아요. 이미 사랑하고 이미 목숨 걸고 사랑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내가 살아갈 때 진짜 에너지가 나오는 거지. 그 에너지는 완전히 다른 에너지 아니에요? 완전히 다른 에너지. 나에게 임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 사랑에 의한 구원이 완성되었고 이미 나에게 선포되었다는 사실이 나에게 확실하게 믿어질 때 그 믿음이 주는 에너지는 어마어마한 에너지죠. 그 믿음과 사랑으로 사는 거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고 승리할 수 있겠는지에 몰두하면서 길을 찾고 애를 쓰던 자기 추구의 길을 떠나서 이제는 이미 구원을 작정하시고 이루시고 승리를 거두기로 작정하신 하나님께 나를 맡겨서 내 몸과 마음과 현실과 처지가 어떻든지 관계없이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승리 위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살아가는 거죠. 우리는 내가 뭔가를 하지 않으면 불안해하는 거죠. 또 그거를 그동안 또 우리들이 목회자들이 잘 이렇게 사용해가지고 이렇게 잘 뭐 하게 하는 수단으로 이렇게 만든 거거든요. 우리도 모르게. 왜냐하면 목회자들도 그렇게 살았으니까. 열심히 해서 막 수도를 하고 막 뭔가를 경건을 위해서 막 이렇게 뭔가를 해야만 뭔가 이렇게 비로소 되는 것 같은 과거에 그러니까 유교의 스승과 별 다르지 않은 그 복음이 아니죠. 모든 세상의 종교들이 하는 이야기죠. 그것이 무조건 틀렸다가 아니라 복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노력해야 될 필요가 있겠지만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의 노력과 상관이 없이 그분이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아들을 보내 우리를 구원하신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사건이죠, 복음은. 따라서 여러분, 우리 앞에서 그 대문을 활짝 열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 대문을 활짝 열어졌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은 뭐예요? 회개와 믿음이에요. 회개와 믿음. 자, 15절 읽겠습니다. 15절 다시.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셨어요. 여러분 보세요. 회개와 믿음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필연적으로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믿는 게 아니라 회개해야 믿을 수 있고 믿어야 회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회개는 믿지 않는 것에 대한 회개인 거예요. 자, 무슨 말인가 하면 그동안 뭘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에 대해서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유일하게 내가 믿을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인데 그분을 안 믿었으니까 뭘 믿어? 다른 걸 믿을 수밖에 없죠. 다른 거. 뭘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것 같아 보였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내 전통, 내 전제, 내 고집, 내 생각, 내 판단, 내 주장 이거를 믿어온 거죠. 그래서 그걸 인정하고 그것으로부터 돌이켜 진실로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심을 믿고 이미 구원을 이루시고 승리하신 왕이신 하나님만 믿고 그 통치를 받겠다는 결단, 이게 회개죠. 그게 믿음이죠. 회개가 곧 믿음이죠. 예, 그래서 내 믿음의 대상을 바꾸는 거예요. 믿음의 대상을.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우리가 자녀들 키울 때 뭘 믿어요? 하나님을 안 믿어요. 내 두려움을 믿죠. 내 염려를 믿죠. 세상에 대한 나의 판단을 믿죠. 세상의 흐름에 대한 어떤 정세를 믿죠.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을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 우리가 알기 때문에 불안할 수 있어요. 염려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염려와 불안이 지속적으로 우리를 지배하도록 방치하지 말아야 되죠. 그게 회개죠.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 믿는 것 같아 보였지만 사실은 내 경험, 내 판단, 내 불안, 내 생각, 나의 어떤 현실을 믿은 거지. 현실을 딱 보니까 이거 아니야. 이건 아닌 것 같아. 근데 하나님 자꾸 가라 그래. 이거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보다도 이거 아닌 것 같아요. 그거 내가 스탑해요. 그러면 뭘 믿은 거예요?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게 아니라 이거 안 된다고 하는 내 판단을 믿는 거죠. 이런 일은 무수히 매일같이 날마다 일어나요. 내가 어떻게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두려움 속에 사는 거예요, 우리들이. 여러분 잘 들여다봐야 돼요. 그래서 매 순간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매 순간. 왜? 매 순간 내가 나를 믿거든요. 매 순간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는 거죠. 내 실생활을 보면 늘 왕좌에 있어요, 내가. 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선포될 때 그 들리는 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공항이나 뭐 서울역 이런 데 가면 막 방송이 계속 나와요. 사람들은 막 어마어마하게 막 바글바글한데 방송이 막 나와요. 막 시끌시끌하죠. 막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뭐 그 서울역이나 뭐 공항 이런 데 얼마나 시끄러워요. 그런데 사람들 막 바글거리죠. 근데 계속 방송 나오죠. 근데 놀랍게도요. 제가 탈 비행기의 그 게이트나 그 비행편이 나오면 들어와. 귀에. 바뀌었대. 이렇게 들어와요. 이게 바뀌었대. 이게 게이트가 24번에서 50 몇 번으로 바뀌었대. 이런 게 들어온단 말이죠. 희한해요. 예, 희한해요. 물론 그걸 못 듣고 이제, 못 듣고 딴청 부리다가 놓치는, 분들도 이제 더러 계시지만, 들린단 말이에요. 들려요. 여러분, 복음서에 나오는 안나 할머니 누가 복음해? 시므온 할아버지. 이런 분들은 그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왔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보입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이 보이는 거예요. 들리는 거예요. 왜? 평생 오랫동안 흠모하고 가난한 심령으로 기다려온 거죠. 그럼 복음은 들음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들을 이제 모으게 되어 있어요. 모아요. 거기에 어떤 신비가 있어요. 우리는 알 수 없는 신비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복음이 우리에게 들렸다는 거, 믿어졌다는 것은 이거 기가 막힌 신비죠. 엄청난 신비예요. 엄청난 신비의 사건이 우리에게 들어온 건데, 근데 그런 자들을 이제 불러 모아요. 복음은. 그들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들, 꼭 복음 공동체를 형성하게 되는 거죠. 이거 읽고 말씀을 마칠게요. 16절에서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여러분, 제가 약간 이거 읽으면서 딴 생각이 났는데, 이렇게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복음을 설명을 하면 그럼 사람들이 더 무책임하게 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 그건 복음의 비밀을 모르라서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윤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복음이 우리를 사로잡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사로잡으면 윤리적으로 표현이 돼요. 옛날에 손봉호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는데, 누군가가 윤리에 대해서 막 이렇게 비판을 할 때
손을 이렇게 잘라놓고 손을 잘라놓고 뭐 손이나 머리를 자르 몸의 한 부분을 잘라놓고 이것은 사람이 아니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결국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살아가면 그건 우리 자녀들에게나 가족들에게나 이웃들에게나 굉장히 윤리적으로 책임 있는 행동으로 표현되는 거죠.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복음을 따른다고 하면서 무례하게 살아가는 것은 그래서 전혀 맞지 않는 거죠. 근데 이제 몇 가지 이야기 갑자기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복음이 들리고 믿어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게 되어 있어요. 무엇보다도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는데, 복음 공동체를 끌어모으시는 주체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불러 모으시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이 자리에는 사건이.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 항상 그런 신비를 느껴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추구하는 자들을 자연스럽게 한 사람 한 사람 불러 모아서 이 공동체가, 복음 공동체가 되게 하시죠. 아주 신비하고 놀랍죠. 여러분, 우리들은 알아요. 뭐냐면 어떤 상황이나 공동체가 진짜로 고맙고 진짜로 영광스럽고 감격스러울수록 이거 내가 선택했다고 생각할 수 없고요. 오직 선택받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내 배우자가 너무 고맙고 감격스럽고 막 이럴 때, 야, 내가 어떻게 이 사람의 아내가 됐지? 어떻게 내가 이 사람의 남편이 됐지? 나는 선택받았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지. 야, 내가 너 남편인 거 진짜 고마워해야지. 이런 생각 안 들잖아요. 진짜 내가 어디에 속했다는 사실이 감격스럽고 고맙고 영광스러울수록 이거 내가 선택한 게 아닌 거예요. 선택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마치 내가 무언가를 만든 것처럼, 내가 무언가를 주도적으로 해서 뭔가 일어난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아직 그 감격과 영광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격과 영광을 알면 내가 선택한 게 아닌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나 같은 게 여기에 있을 수 있는, 어떻게 나 같은 게 이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에 참여할 수 있겠는가? 이거는 완전히 선택받은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에베소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의 고백이 뭐예요? 내가 택함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나 같은 자가 어떻게, 그래서 예정론이라는 게 나오는 거죠. 예정론은 신학적인 주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하심을 볼 때 어떻게 나 같은 게 라는 생각으로 해서 나는 선택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선택받지 않았으면 내가 여기 절대로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방식으로 얘기하는 게 예정론이지, 교리적으로 막 예정론이 어쩌고저쩌고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하심을 보면, 그 감격스러움에 잠기면 내가 하나님의 오래전 선택 때문에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죠. 왜? 나는 내 스스로 선택에 의해서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요, 결국은 예수님의 그 영광 안에 참여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안으로 들어갈수록 내가 선택받았다는 사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뭐냐면, 복음 공동체의 지체로 부름받게 될 때 거기는 부르심이 있고 따름이 있어요. 부르심과 따름. 부르심과 따름이라는 단순한 행동이죠. 예수님께서 보세요. 나를 따라오너라. 그랬더니 이들이 모든 자기의 직업과 모습의 삶의 터전을 버리고 예수님 따르잖아요. 부르심과 따름밖에 있어요. 물론 여러분 보세요. 부르심과 따름 사이에 얼마나 많은 스토리가 있겠어요. 어떤 사람 막 주저하고, 어떤 사람은 지겨운 이 일 정말 잘 됐다 싶어서 떠날 수도 있고, 막 굉장히 많은 스토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부르신 예수님과 따른 제자에 대한 아주 명백한 그 핵심만 딱 다루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이 부르실 때는요, 그 부르심에 응하기 어려운 어떤 현실적인 이유들보다도 월등히 압도적인 큰 소리가 있어요. 그게 우리들이 오는 거죠. 부르심은. 그때는요, 가는 거예요. 누가 반대해도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미쳤다고 해도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르심을 듣는 게 중요하지, 현실적으로 이것 때문에 그거는 부르심이 아니에요. 혹은 내가 그 부르심을 따를 수 없어요. 어떤 경우에도 따르게 되는 게 부르심이죠. 여러분, 이거 별거 아닌 게 아니잖아요.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자기의 그물과 배와 모든 걸 다 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거는 삶을 완전히 뒤바꾼다는 건데, 그건 단순한 일이 아니잖아요. 그 부르심의 큰 소리가 들린 거죠. 믿음은 따름이고, 따름은 뭐예요? 떠남이에요. 떠남.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복음은 우리를 떠나게 합니다.
복음을 우리를 떠나게 해요. 이것은 어떤 분은 물리적으로 떠나야 되는 분들도 계실 수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으로는 어떤 떠남이죠? 마음이 떠나야 돼요. 마음이. 어떤 마음이? 나를 신뢰하고 나를 의지하고 나를 믿고 내 판단을 중심으로 살아가던 그 자리에서 날마다 떠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복음의 백성들, 복음 공동체의 백성들은 날마다 떠나는 자예요. 오늘 아침도 저는 떠나야죠. 제 마음의 자리, 자기중심적으로 내가 왕이 되고 내가 스스로 판단하고 내가 하나님 자리에 가려고 하는 이 자리에서 날마다 떠나야 되는 것이죠. 여전히 기술자일 수 있고 운전기사일 수 있고 회사 직원일 수 있고 사장님일 수 있고 학교 교사일 수 있고 청소원일 수도 있어요. 동시에 그가 살아오면서 체득한 삶의 기술과 지식들 여전히 간직한 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사용되는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나를 위해서 내 이익과 목적을 위해서 사용되던 모든 방향에서 이제는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이 진실로 바라시는 방향으로 전환되어 사용되는 거죠. 그러려면 떠나야 돼요. 마음의 자리에서 늘 떠나야만 되는 것이죠. 네, 사랑하는 우리 예수양남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제가 요새 이렇게 설교가 길어지죠? 나이가 드나 봐. 나이가 이렇게 말이 많아지네. 근데 어쨌거나 여러분 다음 주부터 좀 더 짧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 안에서 복음 공동체 일원으로서 부르심과 따름과 떠남의 이 반복적인 상황 속에서 누가 왕이신지가 늘 검증되고 하나님이 왕이실 때만 진실로 내게 참 자유와 부요함과 평안이 있다는 사실, 당장 안 보여도 반드시 보이게 될 거라는 사실을 믿고 그 길을 잘 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송 부르고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우리 찬양 부를까요?